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근래 어떤 분께서 댓글로 문의하신 내용이에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신 분이군요. 세대주의 관련된 반론을 듣고 반박 가능하냐? 상당히 담대한 도전장 받았습니다. 저 링크에 달려있는 걸 보시면은 제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인지는 안 적었는데 이런 내용의 설교였어요. 이단들이 망쳐놓은 요한계시록이라 쓰고 세대주의 종말론의 폐해라고 하니까 세대주의가 계시록을 망쳤다 뭐 그런 겁니까? 본 게시탐정은 구원론은 칼빈주의자, 종말론은 세대주의자입니다. 양측의 균형을 두루 유지해서 기조를 삼아요. 칼빈주의와 세대주의는 서로 상충되는 것도 적대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손오공이라면 칼빈주의 세대주의는 저팔계와 사오정입니다. 예수님이 미국이라면 칼빈주의 세대주의는 한국과 일본이죠. 셋이 함께 공조했을 때 최대의 효과가 나오는 합체 로봇 같은 거지 서로 싸우고 떠들 일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전자는 재림 소망이 없어지고 후자는 휴거 신부단장한다고 구원의 확신은 개나 주는 파국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본 게시탐정은 칼빈주의 기조는 확고히 지키되 세대주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는 풀고자 합니다. 위 영상에서 강해하신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의로부터 파생된 이단들이 많다. 세대주의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 나온다. 계시록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시간 순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반복 병행 구조이다. 계시록은 초대교회 당시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승리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계시록은 읽었을 때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느껴져야 제대로 읽은 것이지 특정한 사건적 종말에 치우치면 잘못 읽은 것이다. 건강한 종말론은 주님이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 특정 시점과 무슨 7년이 지나고 오신다 그런 게 아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 계시록은 문자와 상징을 균형적으로 봐야 하며 문맥 따져가며 문자적으로 풀면 위험하다. 성도들은 구약에서부터 익숙한 상징과 숫자로 쓰인 계시록을 읽으면서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쓸 때 영적인 일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더 심한 박해를 받을까 우려되어 상징적으로 윤색해서 적었다. 39분이 넘는 영상이라서 이런저런 내용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타당한 지적인가 보실게요.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세대주의로부터 파생된 이단이 많고 세대주의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 나온다. 사실 세대주의에 대한 언급은 이 두 개가 거의 다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계시록에 대한 관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시로 든 인물이 변승우, 김영현, FT너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박성업이 등인데 참 유감스럽게도 저는 전혀 못 받아들이겠어요. 만약 누군가가 이만희, 문선명, 정명석을 예시로 들면서 기독교를 싸이비 취급하면 그거 승복하시겠습니까? 변승우, 김영현, 박성업은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세대주의 교리를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기술 몇 개 빌렸다고 택견이 태권도의 원류가 아니잖아요. 세대주의 종말론의 내용 일부를 흉내냈다고 저들이 세대주의자라면 지금껏 기독교의 이름을 빌리고 성경을 왜곡한 이단 사이비들도 전부 기독교로 인정하실 겁니까? 세대주의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 성경의 문자적 해석, 장절 문맥을 걸고 넘어지는 관점입니다. 진짜 세대주의자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맞지 않는 신비주의, 계시 환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환란전 휴거와 지상의 천년왕국을 인정해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는 문자적 말씀에 따라 시한부 종말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하면 신비주의, 은사주의, 계시노론꾼, 환란 통과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걸 우리한테 갖다 붙여? 지금껏 세대주의 종말론을 빙자해 온갖 시한부 쇼걸들이 나댄 건 맞는데 세대주의 교리의 일부인 휴거 대환란 요것만 뚝 떼가지고 자기네들 독자적인 깽판을 친 거지 그걸 세대주의 탓으로 몰아가는 거 조금 어불성설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이 많으니 기독교가 거짓입니까?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44명이나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짓이야? 이만희가 보혜사를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가짜냐고요.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이 많은 이유를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으니 그것이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참 진리인 걸 증명한다. 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이단 상담사 교육받을 때 제가 들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무천년, 후천년주의를 빙자한 이단이 없고 오직 세대주의를 가장한 이단들만 존재한다면 세대주의야말로 종말론의 정수라는 역설적인 증거 아닙니까? 자, 다음. 계시록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시간 순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반복 병행 구조다. 참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1장 다음에 10장 나오고 10장 다음에 3장 나오고 3장 다음에 20장 나와도 됩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1장은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2, 3장은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이 부분은 교회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예언이자 당대 해당 교회에 주시는 예언과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그리고 22장 절반까지도 사도 요한이 목격한 천국의 모습, 7인 나팔 대접장, 두 증인과 짐승이 각각 활약하는 전후 3년 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까지 모든 심판과 종말 환경들이 순서대로 기록된 겁니다. 22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과 천사가 대화를 나누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최종 권면과 함께 재림 소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끝맺는 내용이라고요. 정말 죄송하게도 계시록은 반복 병행 구조가 아닙니다. 7인 나팔 대접은 똑같은 사건을 각 다른 각도로 보는 그런 소설이 아니라요, 별개의 사건이야. 순차적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자, 계시록 9장 12를 보시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4절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말씀만 봐도요, 재앙들이 순차적으로 들이닥친다는 얘기지 같은 재앙을 다른 각도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는 나팔전이고 두 번째는 대접재앙을 예고한 거예요. 강해하신 목사님께서는 7인 나팔 대접 재앙을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에서 최후 심판까지의 전체 내용을 인으로 한번 보여줬다가 나팔로 한번 보여줬다가 대접으로 보여줬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7인은 성도들이 받는 핍박, 7나팔은 핍박하던 자들이 받는 재앙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팔 재앙 때 3분의 1씩 파괴된다는 것은 숫자적인 통계가 아니라 완전 심판 전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일부만 심판하신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하시더라고. 사실은 여기서 제가 그냥 그 동영상 끌까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접 재앙은 완전한 재앙, 부분적 재앙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완전한 재앙. 즉, 시간적 순차가 아니라 부분 심판에서 완전 심판으로 그 진행되는 원리를 보여주는 게 나팔 대접 재앙이고, 이것은 특정 시대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이 어렵냐? 주일학교 학생한테 계시록을 읽혀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볼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시간적 순서대로 당하는 재앙 아닙니까?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반복 병행하는 구조라면 어떻게 여기서는 부분적 심판이고 저기서는 이게 완전한 심판입니까? 같은 사건인데. 나팔로 3분의 1을 부셔놓고 이후에 대접으로 다 부순다 그러면은 이게 같은 사건입니까? 별개의 사건입니까? 별개 아닙니까? 그리고 3분의 1이 부서졌다 그러면은 그런 줄 알아야지 무슨 부분적 심판이에요. 그냥 3분의 1이 부서진 거지. 그럼 사도 요한은 뭘 보고 3분의 1이라고 적었습니까? 3분의 1이 파괴되는 걸 봤으니까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다시 계시록 펼쳐서 잘 읽어보시면은 7째 인을 뗀 후에 7나팔이 나와요. 7째 나팔 분 후에 7대접이 나옵니다. 최후 심판을 먼저 앞서 보여주는 것은 7째 인, 그 7인 때, 그때예요. 그리고 나팔 재앙의 마지막은 아예 최후 심판도 아닙니다. 그냥 인류 3분의 1이 죽는다, 그걸로 끝나는 거지. 7인은 대환란 전체를 요약해서 보여준 예고편이, 인을 떼면서 보여준 환란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7인에서 보여준 내용을 7인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을 리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터지는 것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이게 더 개연성 높은 것 같은데. 그럼 종말이 몇 번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그래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예? 똑같은 걸 보여주는데 왜 한쪽은 일부만 부서지고 또 한 부는 다 부서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 12장, 13장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과 짐승의 권세를 잡는 42달, 합쳐 7년의 기간을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다할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대접재앙은 짐승이 압제하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 이미 명시돼 있습니다. 대접재앙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왕자와 그 나라 이미 문자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나팔재앙 때는 그런 말 없습니다. 나팔재앙은 짐승이 안 나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쪽 말대로 계시록은 반복 병행되는 구조라면은 대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언제 나왔습니까? 짐승의 표는 언제 썼어요? 짐승의 우상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재림하셨어? 천년왕국은 왜 소식이 없습니까? 계시록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교회가 권력과 인간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을 주로 설명하고 12장부터는 그 핍박과 전쟁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 사탄이 있음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계시록 19장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 말입니다. 왜 그 부분부터는 쏙 빼십니까? 반복 병행된다면서. 계시록 19장은 언제 일어나는 건데 도대체? 세대주의자가 아니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계시록은 초대교회 당시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승리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자, 모든 약은 인간의 병을 고치고 건강을 위해 쓰이지만 그렇다고 감기약을 소화제로 쓰고 소화제를 두통약으로 쓰면 됩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요, 각각의 성경은 기록된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계시록 1장 1절, 4장 1절 나와요. 그거를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여 전하게 하신 것이지, 그 무슨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게 1차 목적이 아니라니까. 물론 주님의 재림하심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성도들이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부가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에 일어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려주셔야 지금이 종말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인간들을 방지할 수 있겠지. 야, 여기 적혀있는 일이 안 일어났잖아, 이런 거.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뭘 덧붙이고 뺐다가는 박살 내버리시겠다고 무서운 경고를 하신 거죠. 위로와 소망을 위한 프로파간다라면 왜 굳이 그 정도까지 경고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은 읽었을 때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느껴져야 제대로 읽은 것이지 특정한 사건적 종말에 치우치면 잘못 읽은 것이다. 예. 읽었을 때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느껴지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것만 느껴졌으면 헛수고하신 거야. 수박 겉하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들어야 정상이라고요. 위로받고 은혜 받으려면 다른 거 읽으세요. 그냥 그냥 신앙서적을 읽으시라고. 계시록을 읽지 마시고. 그리고 건강한 종말로는 주님이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 특정 시점과 7년이 지난다고 오신다는 게 아니다. 그거는 졸라게 당연한 말씀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당신들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세대주의도 시한부 종말론과 무관하다고요. 7년 환란이 지나고서야 오신다는 환란 통과서는 세대주의 종말론 일부를 뺏긴 변주에 불과합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적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아마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시록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처한 시대와 상황에 계시록을 연계해서 읽었다는 것 아니냐고요. 그때 그 시절에 연계해서 읽었으면 하늘의 위로와 승리의 소망이고 지금 성도들이 현 시대에 연계해서 읽으면 시한부 종말론의 세대주의 이단이냐?
아니, 나도 극단적 세대주의는 아닌데, 이건 너무 모순 아니야, 말이? 계시록 13장만 해도 초대교회 때는 로마 황제의 박해라고 봤어요. 중세시대에는 로마 카톨릭 교황권의 박해라고 봤지. 그렇게 대입해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기성교회 종말론에서도 상당히 인정하는 부분이야. 근데 어째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분께서도 계시록을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그 이면의 영적 세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내용을 교회가 당하는 핍박으로 연계시키는 거 아닙니까? 핍박은 뭐 지금 일어나는 사건 아니에요? 진짜. 본 계시 탐정은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는 배격하지만 이 지적은 진짜 내로남불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세대주의는 철저한 문자적 중심이기에 계시록에서 명시한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시록이 성취됐다 우론하는 자들도 배격합니다. 본 계시 탐정이 백신 음모론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보시면 알 거야. 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재앙들은 교회가 지상에서 들림받는 환란 전 휴거 이전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봐요. 어?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7 나팔, 7 대접 재앙, 아니 뭐 반복적 병행적 구조든 뭘 떠나가지고 이런 일이 인류 역사에 언제 일어났습니까? 짐승이 표받는 일은 언제 일어났어? 아니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기에 반복 병행적 예언 운운합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풀라 그러니까 상징적 영적 운운하는데 문자적으로 읽고 아닌 건 아닌 거라 인정하는 세대주의가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응? 그리고 계시록은 문자와 상징을 균형적으로 봐야 되고 문맥 따져가면 문자적으로 풀면 위험하다고 봅시오. 정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문자적으로 안 보고 영적 해석, 상징적 해석 운운하며 비유풀이 하고 있으니까 계시록을 빙자한 이단 사이비가 넘쳐나는 겁니다. 한 구절만 뚝 떼서 볼 때만 위험한 거지. 장절 문맥 따져가며 풀어야 제일 정확한 해석 아니에요? 계시록도 명백하게 상징으로 서술한 거 상징으로 풀어요. 그리고 문자로 풀 것은 문자로 풀어야 됩니다. 세대주의가 뭐 전부 다 그냥 문자로만 푸지 않습니까? 상징으로 봐야 될 건 상징으로 본다고요. 하지만 뭐다? 기본적으로 문자적 해석이 제 1순위라고. 당장 말씀 자체가 문자로 써졌는데 문자로 푸는 게 위험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계시록을 빙자한 이단들은 계시록을 문자로 안 풀고 비유풀이 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지금의 종말이네 환란이네 운운하는 자들도 계시록의 문자적 해석을 개코로 찢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살다 계시록을 문자로 봐서 위험하다는 것도 처음 들어보니까. 성도들은 구약에서부터 익숙한 상징과 숫자로 쓰인 계시록을 읽으며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진짜?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보편적으로 알아들으려면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읽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부터 상징과 숫자 누르면 뭐 익숙해져 있었다. 게마트리아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더 많지 않아? 교회 자체가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 성도들은 뭔 수로 그 상징 숫자 의미를 알아봅니까? 이런 유대적 전통을 모르는데. 그리고 상징과 숫자로만 하게 되면 그 의미를 아는 사람만 알지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 해석, 비유풀이, 상징적 해석 그렇게 누구한테나 납득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풀입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계시록 읽어보라 한 뒤에 그 상징적인 의미대로 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당장 3분의 1을 부셨다는 대목을 보여주면 다들 문자 그대로 3분의 1이 부서졌다 생각하지 일부분만 부서졌다라고 생각하겠냐 그겁니다. 세대주의를 비난하면서 정작 그쪽은 계시록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안 보고 상징 운운한다면 세대주의보다 나을 게 뭡니까? 더 위험하네 아주 그냥. 성경에 이러이러하다고 적혀 있으면 세상 없어도 이러이러하다고 읽어야지 A라 쓰고 B라 읽으면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읽는 자들 때문에 계시록 말미에 여다 뭐 더하고 뺐다가는 뒤진다고 경고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해석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압권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쓸 때 영적인 일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더 심한 박해를 받을까 우려되어 상징적으로 윤색해서 적었다. 이 대목에서 본 계시 탐정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제정신 박힌 소리냐? 주의 종이 감히 할 수 있는 말인가? 감히 할 수 있는 해석인가 싶었어. 이거 법적으로도요.
사도 요한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에 가까운 패드립입니다. 계시록은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중함은 이로 헤아릴 수 없고 실제로도 여기에 뭘 더했다가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뭘 뺐다가는 상급을 빼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덧붙이셨다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핍박을 겁내가지고 받은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윤색을 하고 손질을 했다. 이거는 위로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고 아래로는 성도들을 우롱한 패역한 대죄입니다. 사도 요한의 모가지가 몇 개입니까? 이거는 천국에 계신 지금 사도 요한께서 뒷목 잡으실 폭언이라고요. 1.1핵 한마디 한 구절도 빼먹지 않고 혹여 놓치는 거 있을세라 살피고 또 살피고 들려주시는 예언과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 적었을 그 사도 요한이 핍박을 우려해가지고 뭐를 편집하고 뭘 돌려적을 이유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이미 풀 옵션으로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의 본체를 봤어요. 기겁을 해서 엎드렸습니다. 천국 예배의 광경과 지상 재림 천녀왕국 새 예루살렘까지 그 모든 영광을 목격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보다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곡필했다는 것은 단순히 계시록을 묵시문학 취급하는 무례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의 무호성마저 부정하는 위험 발언인 줄 아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보여주고 들려주신 계시와 예언의 말씀도 그 기록하는 사람이 통밥을 굴리고 짱구 굴려가지고 변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런 기조를 가지고서 그따위 생각을 가지고서 계시록을 해석하고 풀이할 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그럴듯한 지적하시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본 계시 탐정이 세대주의자임에 더욱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 가히 틀리지 않았네요. 본 계시 탐정은 칼빈주의자이자 세대주의자로서 구원론과 종말론을 두루 도입하고 있어요. 특정한 교리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여 알 수는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칼빈주의로 구원론을 풀어 전하게 하시고 세대주의로 종말론을 풀어 알게 하신 겁니다. 그쪽이 말하는 그 무슨 극단적 세대주의 이단들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들 이단이라고 봐요. 무슨 주의든 간에 앞 극단적이 붙으면 이상해지는 거 피차일반 아닙니까? 뭐 세대주의만의 문제예요 이게? 종말론에 대해서는 세대주의자에게 맡겨주십시오. 기성교계에는 구원론만 잘 부탁드립니다. 둘이 조화를 이루고 합체가 돼야 가장 완벽한 교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합체를 없이 둘이 합체를 해야 이게 완벽하지. 둘이 싸우고 있으면 어떡해? 만약 끝까지 세대주의가 거짓이고 미혹이라 생각되신다면 성령님께서 찬송가에 실려있는 재림 찬송을 짓게 하실 때 왜 하나도 빠짐없이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영감을 주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